오늘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5번째 계명을 살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번째 계명은 부모에 대한 효도를 유달리 강조한 유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별반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명령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효도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거든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한국은 유교의 문화의 영향으로 그 효도, 그 다음에 조상제사를 되게 강조해 왔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 자체로는 새삼스러울 게 없어요. 그래서인지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뭐 때문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조상제사 또는 기독교는 임금도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는 종교인 것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회의 기본 질서, 도덕, 미풍양속을 흔들리고 무너뜨린다라는 오해로 인하여 기독교를 배척하고 기독교를 대단히 심각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매우 심각한 오해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바로 다음으로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가운데 네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겠다라고 약속하신 계명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네? 그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 가지 계명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 가지 계명들인데 그 다음에는 이걸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한 게 단 하나도 없는데 오직 5번째 계명에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만 이것을 잘 지키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복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이처럼 부모 공경은 기독교 신앙이 되게 강조하는 가르침이지, 한국 초창기 사회 또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조상 제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독교는 부모를, 조상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소홀히 한다라는 오해는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부모 공경의 계명이 왜 살인 금지 계명보다 먼저인가라는 주제로다 5번째 계명이 위치한 독특한 그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은 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끝나고 이웃에 가는 계명을 시작하는 맨 앞에 놓이게 되어진 것일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서 없이 놓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모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점에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코워커란 말이야. 동참하신 분이란 말이야.
물론 그렇다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인간은, 모든 생명은 누구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졌다는 의미에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또한 내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타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타인이게 이웃과 같지만 세상 그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혈육 관계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관계란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형제 관계와도 또 다른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가리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가리키는 그 경계에 서 있는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계명이 뭐다? 5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경애라는 단어가 171번이 나와요. 171번이. 근데 이 171번의 경애라는 단어는 다 누구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서. 근데 딱 예외가 있는데, 3번의 예외가 있는데 왕에 대해서 딱 한 번 사용돼서 여호와 하나님과 왕을 경외하라고 표현되어 있고, 내 성소, 이 성소는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니까 하나님이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 빼고 나면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경외라는 단어를 하나님 말고 사용하는 것이 부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성경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을까?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신앙의 매우 중요한 2가지를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나를 낳아주신 권위를 존중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닌 누군가에게 의하여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의 자만을 극복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신데 우리는 스스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지만 모든 인간이 부모를 통해서 왔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하여 부모를 경외하는 법을, 공경하는 법을 통하여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다라는 자만을 극복하여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라는 것이죠. 2번째로는 나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나와는 전혀 다른 인격체인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우리는 나와 다른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훈련하고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법을 우리가 제대로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가장 쉽게 용서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대상은 뭐냐면 부모님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법을 통하여 우리는 뭐를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와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사랑을 배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이 끝나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시작되어지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시작하는 그 처음에 놓이게 되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써내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동시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브릿지로, 연결고리로, 핵심 고리로 부모 사랑에 대한 계명을 5번째 계명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아마도 많은 분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따로 사시는 분들은 부모님께 규칙적으로 용돈을 드리거나 선물을 사드리는 것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모 공경의 한 가지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부모 공경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더 이상 어떤 계명이에요? 필요 없는 계명이에요. 돌아가셨는데 뭘. 이제 뭐 사드릴 수도 없고 또 모시고 살 수도 없고 여행을 같이 갈 수도 없고. 정말 그러면 부모 공경의 계명은 살아있는 부모에게만 해당하는 것인가? 우리는 언제까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의 계명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까지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의 계명은 언제까지 지켜져야 되는 계명이요? 예? 계속적으로. 어떻게 계속적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부모님 기억 안 들어요? 예? 부모님 돌아가시면 부모님 생각 안 나나?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부모님 생각이 떠오르잖아. 오히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지지리도 믿고 싶다가도 돌아가시면 왜 이렇게 그리워져? 그래서 부모님, 어머니 말만 들으면 노래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에 대한 부양을 넘어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뭐라고 불렀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전해진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가치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저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늘 불러온단 말이에요.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모 공경이란 단순히 나이 드신 부모를 부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생전에 소망하셨던 선한 삶의 가치나 신앙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세대를 넘어 계속되어져야 하는 부모 공경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공경하라라고 번역한 말씀의 히브리어 언어는 카베드예요. 카베드. 이 히브리어 카베드는 뭔 뜻이냐면 무겁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람을 가볍게 여길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어떻게 해요? 귀담아 들을까요? 아니요. 무시하죠. 들은 척 만척하죠. 사람을 가볍게 여길 때. 여러분들이 저를 가볍게 여기니까 제 설교를 이렇게 들은 척 만척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리고 사람을 가볍게 여길 때 그 사람을 우선순위에서 빼버리죠. 그러나 그 사람을 우리가 무겁게 여기고 중하게 여길 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부모님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자리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면 부모님을 어디다 모셔? 예?
상석에 모시잖아. 말석에 모시진 않잖아. 야, 부모님 모시라 그래갖고서 저 끝머리, 야, 부모님은 저기 나이 드셔서 저 끝들이면, 아니요. 항상 중앙에, 자리 중앙에 모시잖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카베드, 공경하다라는 말의 의미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중요하게 듣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른 사람보다 소중하게 모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부모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부모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면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부모가 가르치는 것, 부모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드리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맹종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아무리 나에게는 좋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모든 말씀이 완전해요? 여러분도 부모니까 알잖아. 여러분이 자녀에게 하는 말들이 다 완벽하고 완전해요? 실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못해요. 안 하시나 봐, 여러분은 실수를. 실수를 더 많이 할걸? 실수투성이야. 여러분은 정말 부모에게, 자녀에게 좋은 말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정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욕심이 앞서서 자녀에게 자기 욕심을 투영하고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도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부모님의 말씀과 행동에도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부모님의 가르침에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부모의 말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부모의 말이라고 무조건 맹종하라는 게 아니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자녀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한다면 아무리 부모님의 가르침이라도 그 부모님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내 부모를 할지라도.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되면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요, 부모님을 무시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부모님보다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과 자기 자신 모두를 바르게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는 부모들에게는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버지나 너희 자녀를 노릇하지 말고 오직 주의 도움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은요, 내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거나 한탄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는 말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는 것인지 내 욕심으로, 내 주장으로, 내 감정대로 하는 말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누구도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부모의 감정이 쓰레기통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화난 감정은 남편에게 푸는 것도, 아내에게 푸는 것도, 자식에게 푸는 것도, 이웃에게 푸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만 풀어야 돼.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인데 왜 자꾸만 그 감정의 쓰레기를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전가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깨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깨고 교우들 간의 관계도 깨트리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매주일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리 감정의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같이 그렇게 자비롭지 않아.
작은 말 한마디 실수해도 흥분하고 열받고 기분 나빠하고 분노한단 말이에요. 모든 부모는요, 자기가 하는 말은 모두 다 내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게 잘했으면 부모부터 잘 살아야지. 나는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는 자기도 못 살면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내가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라고 착각을 해. 그럼 그 말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내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부모 말 그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 자식들이 정말 잘 살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예전에 저에게 자기는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 주기도문이 너무 싫대. 그거 왜 주기도문이 싫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말만 나오면은 가슴이 턱 막힌대. 그리고 막 분노가 치는데.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보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자라오면서 평생을 보았던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서 어머니와 자식들을 두들겨 패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면서 자기가 성인이 되고 결혼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까지 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앞으로는요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어머니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그리고 혹시라도 목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너는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다. 왜냐면 하나님은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시니까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이분의 고백처럼 모든 부모가 다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좋은 부모에게만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일까요? 네? 생각해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그 계명은 좋은 부모 같은 부모만 공경하고 나쁜 맨날 술 취해서 엄마나 때리고 자식이나 때리는 아버지는 공경 안 해도 되는 건가? 그래요? 도리를 지켜야죠. 그렇지, 맞아요. 잘하시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 자녀들의 공경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부모들도 분명 너무나 많아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부모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히 부모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니까 뭐예요? 목사의 말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거란 말이야. 물론 아무리 잘못된 부모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쁜 아빠의 부모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부모님의 말씀이 부모의 욕심에서 나온 말씀인지 주의 교훈에서 비롯된 말씀인지를 분별하여서 옳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자라서 감정 표현에 서투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와 배우자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잘못했다를 아낌없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뭐 자녀에게 잘못했다라는 말하면은 뭐 그게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안 그래. 부모도 잘못할 수 있고 그걸 인정해야 되고 그럼 자식한테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렇게 아들에게 엄마하고 무섭게 굴어갖고 아들이 어긋났대. 그런데 아버지 한 번 막 기가 죽고 막 기를 못 피고 그래서 젊었을 때 몰랐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그게 깨달아져 갖고서 어느 날 그 아버지만 보고 주눅 들고 막 그러는 아들이 너무 안쓰럽고 자기가 미안해서 아들을 불러세우고 자기가 무릎 꿇고 빌었대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대요. 그러고 아들이 형제는 아버지를 참 가깝게 지내버렸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 그걸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하는 게 부끄러워. 자식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 자식인데 목사에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응? 자식에게 하라는 건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공경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희생과 헌신을 힘입어 부모님보다 더 성숙한 사람,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요 결코 부모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가장 기쁜 감사와 공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내 자식이 나보다 못 살게 보내요? 예? 야, 이 자식이 네가 나보다 더 잘 살아? 네가 나보다 돈도 잘 벌어? 네가 나보다 더 그래요? 그러면 막 기분 나빠요? 어쩌면 기분 나빠. 나보다 못 살면 기분 나쁘지. 너도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돌아가신 여러분의 부모님 아니면 뭐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들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아들아, 아빠는 내가 하루라도 빨리 아빠를 뛰어넘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바란다. 제가 가끔가다 이 얘기를 아들에게 해요. 이거는 우리 아직 예은이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아직 나를 뛰어넘기에는 제 인격이나 뭐가 너무 부족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 내가 그런 얘기도 딸래 할 텐데. 근데 아들이 그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단 1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지? 뭘 내가 어떻게 아빠를 뛰어넘어? 그런데 어느 순간 저를 뛰어넘어 저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면 비로소 그때서야 제가 왜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모든 면에서도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부모보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보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고 이것보다 더 귀한 부모 긍정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언제 철이 들었다라고 말합니까? 언제 철이 들어요, 우리는요? 예?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할 때가 철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비로소 저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 마음을 알게 되어졌어요.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서야 비로소 저를 결혼시킨 부모님 마음을 알게 되어졌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80을 훌쩍 넘기신, 그래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 다 못해. 아마 저도 80이 되어봐야,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두어봐야 지금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좋은 기억과 사건만이 아니라 나쁜 기억, 나쁜 사건도 마음 깊이 이해하고 헤아리는 거예요. 좋든 싫든 우리는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지금의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를 향한 부모님의 아픔과 기쁨, 실수와 잘못까지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공격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철드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철드는 신앙이란 뭐예요?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시는 일에 나의 좀 마음도 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 마음도 좀 들뜨고 흥분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의
그분의 믿음은 철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좀 철 좀 들어야 돼. 철 좀. 말씀을 마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단순히 부모를 잘 부영하는 효도를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를 내 삶의 무거운 존재로 여기는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유산을 힘입어 부모보다 더 큰 영혼으로 자라가는 거룩한 성장이고, 그래서 마침내 내 부모를 마음으로 깊이 헤아리는 성숙함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란 말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깊은 공경의 의미를 깨달아 우리의 삶이 부모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되어지는 복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을 통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참된 의미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저 부모의 물질적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부모님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고 그 마음을 헤아리며 마침내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큰 믿음과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최고의 공경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부모들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고 빛나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 자리로 모인 성도들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한 손길 위에 주님이 은총이 충만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